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중심에서 거룩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이란 말은 하찮은 어쩌면 신분이다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종의 말에 거룩하다, 거룩한 종, 거룩이란 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죠. 종이 하는 일이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천박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로 가축이나 짐승처럼, 그리고 또 어쩌면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이 어쩌면 고대 시대의 종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란 말로도 할 수 있고 하인이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종이란 말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고상한 자는 아니었고 고상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때에,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 앞에 거룩이란 말을 붙여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이란 말이 그렇게 천박한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이 종이란 말이 도리어 어쩜 고상한 그런 단어처럼 우리에게 암시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좌우측 자리를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청탁했을 때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며, 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속된 말로 노발대발하며 그래서 시기하고 서로가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시대 시점에 따라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의 주님의 고난은 다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의 메시아의 권세와 메시아의 영광을 그들은 사모했던 것,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롭게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이야기하기보다 도리어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을 주제 삼고 제자 12명의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2명의 제자가 선수쳐 가지고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뭔가 분란이 일어날 이러한 조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셔서 가지고 그것을 수습하며 그들의 잘못된 사고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됐다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없던 될 자들을 가리켜서 종이다, 거룩한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종이요,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왕이라기보다 우리는 종이다, 주인이라기보다 나는 섬기는 자이다 이런 생각을 늘 우리는 하시면서, 지금은 바로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될 지상교회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볼 때에 남달라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로 분개하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선수쳐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 공동체, 다른 제자들과의 어쩌면 시기와 질투와 또 제자 공동체 뭔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왔으면서 적어도 3년 동안 같이 해왔으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서로 경쟁 사회처럼, 경쟁 관계처럼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서글픈 모습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참 평안하게 모두가 의좋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딱 줄이 세워지고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야 되는데 먼저 선수 치는 사람이 선수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것을 앞다투어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실로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로 사로잡혀져 있고 그 죄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보다 자기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이기심은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선수치려고 하는 것,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표출하다 보니까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마저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고난보다가도 예수님의 고난보다가도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고 더 우선적으로 여겨졌고 그런 모습에서 먼저 내가 선수쳐 가지고 먼저 찜해놔야지라고 하며 내 자리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 남들이 가면 넘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먼저 돗자리 피놓으면 자기 자리 되는 겁니까?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 생각지도 않고 상대방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한테 도리어 야단 맞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바르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마저도 약화시켜가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요 범죄 행위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재벌에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질서를 통해서 순서에 따라서 원리를 쫓아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해야 될 그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가며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버리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땅에서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서로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두 명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뒤로 물려내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전혀 없죠. 도리어 우리가 더 잘났다. 우리가 더 기득권이 있다. 내가 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보다가도 아무튼 잘난 것 없어도 그들보다 뛰어난 것 없어도 먼저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앞세우고 어쩌면 그렇게 결국 그것이 어쩌면은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남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바보 취급하고 우리말로 등신 취급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쉬운 말로 대먹지도 않은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대먹지도 않은 것. 그래서 왜 나는 안 해주냐, 나는 왜 해당이 안 되냐 이런 모습에서 의거제를 써가지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입맞기 위해서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덕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의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합평함을 위해서 어쩌면 원칙을 무시해서라도 잠재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할 때 본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주장할 만큼 내가 합당한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억울하기보다 어쩌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소연하게 되고 말들이 많아지게 되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두 명의 제자가 선수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들통나버리고
도리어 제자 공동체 또는 예수님까지도 기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수습하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2 제자들을 직설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대상자라 말할 수가 있고,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란 그 말 속에 우리도 지금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은, 세상 이방 집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 방식대로 뭔가 차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남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남달라야 될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넌 아니야 라고 갈로받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서럽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껴둠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방 집권자들은, 권세자들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너희라고 하는 이러한 부류, 정말로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준 그 관계 속에 내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과 수법대로 뭔가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이해타산입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막 계산을 하지요. 그리고 조건을 무시해버리고 뭔가 일단은 차지하고 보자, 쟁취하고 보자, 막 부정을 저지르고 변칙을 써더라. 일단은 내가 따내놓고 보자, 내가 당첨돼놓고 보자, 일단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막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불법을 쓰더라도, 돈을 썼더라도 뭔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일단은 이기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온갖 또 나쁜 방법들도 동원하며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권세자들은 막 난폭하게 하면서 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는 온갖 불법이 난무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법으로 굳은 것을 불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힘으로 굳은 것을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 이런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모습.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로 하다 보니까 힘 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정권을 잡게 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인간들은 그 욕심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2명의 제자가 선수 치면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노린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너희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영광은 힘을 가지고도 뭐 쟁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자, 좌우편의 자리,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수법, 세상 방법, 그런 것들을 누누이 보고 왔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은 선거나 투표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나 또는 목사세계 총회 차원도 그러한데 막 검권 이런 것들, 또 쉬운 말로 막
패거리 막 이런 조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일단은 대고 보자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방법들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저도 다른 동료 목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이기면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기고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패소당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영원한 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패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시 재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두려워서라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뭔가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만큼 누린 만큼이나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불법으로 지금 잘못된 변칙으로 누린 만큼이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가 책망받을 근거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내려놓는 것이 낫지 애시당초 잘못된 수법을 이용한다든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 걸 본문에서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본문은 주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것이 사실은 타락한 문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권력자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무인이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법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조직 폭력배 그들이 아니라 정당한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면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남달라야 되죠. 신사답게 정말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죠. 신앙을 떠나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성숙된 시민의식 그 위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권세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온갖 세상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아주 욕되게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법을 탄다고 해서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세상은 몰라도 하늘의 영광은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애시당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서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신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온갖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롭고 큰 약속을 성취함을 받을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세상 방법으로 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저 단순한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상형 선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정말로 값비싼 피 흘림을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중생을 받은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 모습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불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그 수단 방법을 교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양심에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의 법이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남달라야 된다. 우리는 남다른 것이 너무 억울한 건지 모르지만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아주 우리를 특별한 것으로 예우해 주는 그런 모습에서 남달라야 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다르지 않게 행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종은 어떠함이 될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기꺼이 가장 작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된 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고 내가 인정된다라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께 속한 자이죠.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섬김의 도를 우리는 몸에 배워야 되고 거기가 익숙해야 되고 그 본을 본받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나의 유일한 믿음의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들어가서는 얼굴 모양까지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성품을 본받아가야 되고 그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고 그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죠.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그렇게 자라나고 우리의 신의 성품이 자라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은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에서 모든 사람이 어떠함이 되게 할 자가 바로 거룩한 종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삶에 우리 예수님은 모범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면서 제자들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안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먼저 그렇게 하십니다. 높고 높은 자리 다 부인하고 내려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친히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주문하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길을 회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내다보시면서라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소망케 하고 오늘의 지금은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5절에서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네가 논해 내가 논해 내가 자리 차리 내가 차지하고 막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막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막 예수님 안 듣도록 막 인상을 써서 자기들끼리 싸웠는지 모르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대우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대성물로 주려 왔다. 제자들의 생각의 주자와 딴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대로 채널을 못 맞추고 있고 예수님과 제대로 관심 분야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영광을 추구하며 명예를 추구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로 시건이 있는 제자들이라면은 조금 전까지 우리가 다툰 그 주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소리였던가, 그 성질 부렸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 대성물로 줄여왔다, 그것을 위해서 난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호황된 거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자들의 제자 공동체가 막 불화되는, 뭔가 좀 주제가 맞게 그래 싸우기도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전혀 도움도 안 돼. 자기들이 도움도 안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도 도움도 안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모두가 다 잘하려고 하다가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다 잘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잘하려고 서로가 좋은 의견 내다 보니까 싸운다 그러는데, 결국 싸우다 보면요, 주님도 없고 자기 이기심밖에 없고 자기 주장밖에 없는 것. 잘하려고 한다는 명목하에 어쩌면은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논쟁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들을 다시 모아놓고 와야 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주제의 말씀은 그들의 주제가 맞는 소리가 아니야,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지. 엉뚱한 거 가지고 전혀 상황이 맞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피 튀기며 소리칠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주제에 맞게 논쟁을 하면은 논쟁할 만한 보람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을 볼 때에 참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듯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리 함이니라. 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너희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니? 물어볼 때 유구무원이구나. 감히 누가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말할수록 도로 창피한 것밖에 없죠. 우리도 어쩌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 아닌가, 성질 부리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떠함이 될 사람이 있다. 그런 어떠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대속의 제물 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속의 제물 돼야만이 부활의 승리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고난을 당해야만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 원했던 그 권세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앞다투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는 제쳐놓고 어쩌면 시기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그들은 서로가 주님의 뜻과도 주님의 목적과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만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충격받을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건세만의 욕심을 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가. 주님의 대속의 고난마저도 무시해버리는 저들의 논쟁, 그들의 주장, 그들의 이기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안다라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의 발로에서 오늘도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종교인과 다른 것은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있어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다른 길은 없나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면은 남달라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있는 생각한다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 길을 가야 될 현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종된 모습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본을 이 세상에서
받아 함께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겸손할 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의 고난에 그래도 참여하는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될 때이고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띠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 위에 옷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어떤 될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과 남달라야 함을 알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종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과도 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으로서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저자세로 살아가지만은 결국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리라 이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거룩한 종된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시고 주님 앞에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